오늘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의 말씀 77절로 그 후반부를 이렇게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읽지 못하고 그 중에 핵심되는 몇 절만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92절, 111절, 143절 말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성경을 직접 그렇게 찾으셔서 같이 77절, 92절, 111절, 143절 기억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자막을 띄웠으니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 주의 친구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복된 귀한 또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차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몇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삶의 비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235장 그 4절 가사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어디서 영원히 기쁘게 살겠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거기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얼마나 살는지 100년 이쪽 저쪽을 그렇게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풍파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낙마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희락의 삶, 즉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산 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즐겁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져요. 그런데 실상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밖은 얼마든지 행복한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포장이 가능합니다. 돈으로 치장하고 스펙으로 치장하고 좋은 집으로 좋은 문화로 치장해서 남들 보기에는 참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외모가 남들 보기에 화려하다고 다 즐겁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마 또 주 안에서 즐거운 한 주간을 보낸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이 별로 즐겁지 않고 그냥 무의미한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낸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꿈꾸는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내가 당면한 그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즐거움의 삶이 보장될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름한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그 문제가 이제 없으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하 인생들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파도치는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가끔 보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연속들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큰 그렇게 태풍이 올 때 그 바람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살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크게 말하면 한 두세 가지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당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이 경제적인 이 고통,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즐거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결한다고 즐거움이 내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그런 또 사고로 몸을 다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질병의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즐거움이 보장될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갖가지의 고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주인공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즐거움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9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176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한지는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저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는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본문 9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한 말씀 보게 되면은 시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심히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약한 고난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할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까? 따라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할렐루야. 주의 법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했고 그 즐거움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다가왔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인보다도 더 큰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마 이 시인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힘든 문제들은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극한 고난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회복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43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시인에게 무엇이 닥쳐왔습니까? 닥쳐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상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지금 기뻐할 만한 그러한 대박이 아닌 거예요. 현재 지금 당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쭉 그렇게 1장부터 5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그런 멸시의 핍박을 조롱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죽을 맛이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많은 사람 나를 핍박하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 심한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예레미야 15장 16절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궁핍한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은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산만 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산을 애써서 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움의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우리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야 아무런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환난과 우한, 핍박,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끊임이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예레미야도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인생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형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103절 이렇게 말씀한 것 우리가 기억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담이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뭘 좋아합니까? 대부분 단 것을 좋아해요. 우리들도 어린 시절 단 거 좋아했잖아요. 그죠? 단 거. 그래서 과자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막 울다가도 엄마가 달콤한 것을 입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울음을 그쳐요. 왜?
달콤함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쓰리쓴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맛보았을 때 내 마음에 달콤함은 뭐예요? 다른 편으로 즐거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여러분 가정에 꿀이 다 있잖아요. 가장 단 식품이 뭡니까? 꿀보다 더 단 식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꿀을 뭐 이렇게 즐겨 먹긴 하는데, 그런데 꿀보다도 더 내 입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달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달콤하게 즐겁게 황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맛본 분들은요, 다른 것은 못 먹어요. 다른 것은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혼자서 아니면 친구 만나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합니다. 그 쓴 술을 내 안에 넣게 되면은, 술에 취해서 술에 잡힌 바 되면은 그 순간만큼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지금 가정의 그 힘든 문제, 사업에 그 꼬여있는 그 문제, 그 어떤 사랑과의 그런 큰 힘든 문제를 순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여전히 가정의 그 문제는 사업장에, 직장에, 부부간에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술에 잡히마되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뭐 합니까? 즐겁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전히 가정, 직장, 사업장에 자기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문제는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술에 잠기고 취한번되니까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춰요. 무엇 때문입니까? 술에 잠김만 되고 술에 취한번되니까 술에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즐거움입니까? 술에 잠시 취했기 때문에, 술에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술에서 깨어나는 순간 뭐예요? 그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각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취하게 되면은, 따라서 말씀에 취하게 되면은 인생을 춤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 어떤 사람은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술이 달대요. 제가 술 맛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먹어보잖아요. 가끔 이렇게 요리할 때 뭐 소주라든가 뭐 음식에 넣잖아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보니까 한 숟가락을 못 먹겠어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그 술을 한 병, 두 병, 세 병, 아니 밤새도록 일평생 그렇게 마시면서 살까? 거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독되면은 그 쓴 술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달게 느껴져요.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 담배 연기 한 모금 마저도 기절해 버려요. 그런데 담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반복 피우면 담배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담배 연기 맛이 꿀맛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를요, 자기 폐로 일부러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요. 그 니코틴이 폐를 망가뜨리는 모르고, 왜? 그 연기에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끊으라고 해도 버리라고 해도 그렇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몸이 망가진 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의 맛이 시인처럼 내게도 달게 느껴지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맛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맛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 먹고 또 먹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못 끊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맨날 말씀만 보냐, 말씀만 읽냐. 거기에 취해버리면은요 그 맛 때문에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믿어보려 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가 기름져야 많이 즐겁습니까? 우리 마음이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기름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그것이 아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밭으로 돌짝밭으로 길바닥 그런 밭으로 만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요. 또 완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지식을 정보를 머릿속에 쌓으는 것만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기름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까?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기름지게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름지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심령에 기름짐이 넘치게 하게 됩니다. 기름진 것 때문에 여전히 가정의 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름진 것 때문에 가정에 가도 뭐예요? 가정생활이 즐겁고 직장 만나는 직장의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즐거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목사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가정의 10가지, 100가지 문제,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단번 오늘 다 해결해 주고 싶어요. 안병이는 오늘 안병 다 고쳐주고 싶고 자녀 못난 성을 다 자녀 낳게 해주고 싶고 돈 없는 자 다 돈 대박나게 만들고
근데 아쉽게도 제게는 지금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어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었다 하자. 내일이면 그 문제 안 옵니까? 또 와요. 그 문제를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난과 우환 앞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근거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요, 인생 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왜 주의 말씀이 모든 천하 인생들에게 즐거움의 이유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등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남기고 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왔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을 계속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빛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값비싼 메이커 옷을 입었는데 마음은 어둡다고요. 값비싼 최고의 명품 화장을 했는데 마음은 어둡다고요. 좋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명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두워요. 그 어둠이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눈빛을 통해서 나타나요. 옷은 화려하게 입었고 좋은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머리는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화장을 했어도 눈빛은 어두워요. 빛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왜 마음이 어둡습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설켜있는 그 문제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냐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잠깐은 내 마음이 밝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일은 다른 문제가 또 다가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내 마음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추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밝아. 뭐처럼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환난과 우환 때문에 극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극한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지만은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환해지고 즐거워보다 보니까 기쁨의 찬양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이유입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정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책이 있나요? 산수 문제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답을 몰라요. 근데 정과를 펼치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현재 당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모든 인생 각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법,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아하,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했는데 답이 여기 있네. 우리 부부 문제 풀 수가 없었는데 푸는 방법이 여기 있네. 그래서 즐거움이 뭐예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죽고 나면 어떻게 나 10년, 20년, 30년 고민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하,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생의 즐거움의 비결은 유일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 살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비결은 유일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이런 환난 우월 앞에서 나도 즐거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몫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은 믿음으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나의 즐거움은 주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둘, 셋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 밤이나 낮이나. 근데 우리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삼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그것을 그렇게 묵상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는가요? 순간적인 거잖아요.
오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참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 성경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 내 배에 넣으며 참자에 채우라. 이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그냥 욕심을 내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그런데 채우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운 건데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급할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되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따라서 말씀을 열어야 빛이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열어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펼쳐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즐거움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열어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이 손바닥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기까지 스마트폰 몇 번 열어봐요? 한 번도 안 열어본 있습니까? 혹시 세알아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쎄요, 저도 세알아보지 않고 또 뭐 주변 사람 몇 번을 그렇게 열어보는가를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긴 뭐라 많기는 한 100번 이상은 열어보지 않겠나 싶거든요. 100번. 여러분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도 어제 오전에 스마트폰을 열어봤는데 어떤 뉴스가 뜨는가 하면은 어제 코로나 검사관에서 확진자가 뭐 3,200몇 명 나왔습니다. 그게 딱 뜨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내 마음이 할렐루야 즐거웠습니까?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안 즐겁더라고요. 왜? 이 또 코로나 영향을 해가지고 성도들 또 교회 더 못 나오겠구나, 더 움츠리겠구나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텔레비를 편들 내 마음에 기쁨, 즐거움을 줍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닫는 것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이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가정에서 식구들과 아내와 함께 밥 먹는 시간도 꽤 즐거워요. 매일 보는 시간도 가끔 즐겁기도 하고 성도들 만나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또 운동하는 것도 즐겁고, 근데 그건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 봐요. 이런 코로나 이 전국이 뭐 1년 반,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더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까?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눈에 비춰지는 것 같습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쇼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서도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되느냐? 뼈를 마르게 하느냐가. 무엇이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마음에 즐거우니까 내 영, 혼, 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잠언 4장 20절에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따라서 생명이 되며.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육체에 무엇이 됩니다? 건강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면은 그 즐거움 때문에 뭐예요?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드는 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스트레스. 극한 스트레스. 마음의 힘듦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병으로 내 병이 위장병이 되고 뇌에 혈관의 모든 병을 가져다는 것이 심한 근심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무엇으로 즐거워서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이 엔돌핀보다도 수도 없이 더 좋은 무슨 엔돌핀? 바이돌핀.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돼 가지고요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119편 111절 같이 읽고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업이랍니까? 무엇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기업, 나의 기업이어야 합니까? 자녀, 물론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물론 기업입니다. 가정 기업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한 눈에 보이는 것,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주일 한편에 설교로만 들으셨습니까? 설교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훗날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우환이 많은 문제의 연속 속에 있는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즐거운 삶을 내가 날마다 구경만 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본문의 신고하는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런 삶을 오늘 저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은 즐겁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즐거움의 삶이 연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